하나님 말씀 봅니다. 출애굽기 33장. 출애굽기 33장 1절로 6절까지 우리 교독합시다. 33장 1절로 6절입니다. 출애굽기 33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낸 백성과 함께 여기를 떠나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내 자손에게 주기로 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하시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한순간이라도 너희 가운데 이르면 너희를 진멸하리니 너희는 장신구를 떼어내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할 것인지 정하겠노라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호렙산에서부터 그들의 장신구를 떼어내니라. 아멘. 자, 오늘은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이 구약을 읽어보면요 하나님이 참 인간적이셔. 그리고 굉장히 이렇게 교제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이 마음도 바꾸시고 속상하기도 하시고 진노하기도 하시고 다시 또 사랑을 베풀기도 하시고 이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냥 고정되어 있는 하나의 화석이 아니고 인격이 있는 분이에요. 신격이죠, 신격. 우리 사람처럼 희로애락이 다 있는 분이다 이 말이야. 그래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라 그런 말을 하잖아. 그냥 성경에 그냥 있는 글자로만 만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지금도 오늘 이 출애굽기 33장에서 말씀하신 이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우리가 잘 이해 안 되는 부분이 나타나요. 가나안 동행을 거부하십니다. 그러니까 그게 이상하잖아. 왜 그럴까? 그걸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애굽에서부터 출애굽시키신 분이 하나님이요. 그 목적이 어디냐면 무엇이냐면 그 가나안 땅에다가 이 백성들이 살게 해주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애굽 땅에서부터 10가지 재앙을 내리고 그렇게 해서 모세를 세워가지고 다 이게 출애굽시켜가지고 이제 그 광야에서 말이지 애굽 군대가 쫓아오니까 이제 앞에는 막 홍해가 바다가 막 가로막혀 있으니까 홍해를 갈라버렸잖아요, 그죠? 바다가 갈라지는 이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베풀어가지고 마른 땅처럼 자 물이 좀 갈라진다고 해도 그 바닥은 축축하게 마련이죠. 잘못 건너가다 그 수렁에 빠져 죽을 수도 있어. 그런데 마른 땅처럼 건넜다고 하잖아. 이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서 하나님이 애굽 군대. 근데 우리 이스라엘 백성이 다 빠져나가고 나서 이제 그 길로 애굽 군대도 막 들어왔죠. 이스라엘 백성들 잡으려고 막 그 마른 땅으로 막 쫓아 들어왔는데 가운데쯤 왔을 때 어떻게 됐어요? 물이 합쳐져 버렸어. 다 수장시켜 버린 거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그만큼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서 살려내서 이제 이 시내산까지 오게 하신 거예요. 그러면 거기가 목적지가 아니지. 거기서 이제 더 길을 진행을 해가지고 어디로 가야 돼요? 가나안 땅으로, 지금의 이스라엘 지역으로 가야 되는 거야. 거기가 약속의 땅이니까. 근데 뭐라고 하시냐면 가나안 동행은 나는 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왜 그럴까? 이게 무슨 일인가? 자, 먼저 하나님이 진노하신 걸 한번 봅시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있는 죄악을 다 제거하고, 그죠? 그 십계명을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어떻게 했어요? 백성들이 밑에서 무슨 짓을 했어? 송아지 만들어 놓고, 그죠? 이것이 우리를 인도하여낸 여호와 하나님이다 그러면서 그냥 거기서 막 춤추고 난리가 났죠. 그 우상을 섬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모세가 내려와 가지고 3,000명을 죽여버렸잖아. 거기 우상 숭배의 주동자들을 막
형제도 아들도 죽였다고 그랬어. 아주 단호하게 처리를 해버린 겁니다. 자, 그런 죄악을 제거하고 생명을 걸고 또 중보기도 했죠. 하나님, 이 백성을 구하지 않으시려면 차라리 나를 생명책에서 지워버려 주십시오. 이렇게까지 그 백성을 위해서 목숨 걸고 기도를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진노가 완전히 거두어지지는 않는 거야. 우상 숭배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는 이렇게 크다는 겁니다. 본문은 그러한 하나님의 모습을 잘 보여주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출애굽 이후에 함께 하셨던 이스라엘과의 동행을 거부하십니다. 그 이유는 뭐냐? 이스라엘 백성이 길에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진멸당할까 염려하십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 지금 진노하고 계시잖아요. 그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또 숨어 있어. 금송아지 숭배 사건,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 뒤에 곧 이어서 언약의 땅이 새삼스럽게 언급됩니다. 자, 1절 보세요. 1절. 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과 함께 여기를 떠나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내 자손에게 주기로 한 그 땅으로 가라 하지 마라. 가라. 하나님은 지금 엄청 진노하셨지만 그러나 그 땅을 조상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주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을 지키는 거예요, 안 지키는 거예요? 지키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전 범죄에도 불구하고 당신의 약속은 결코 변경될 수 없고 그 약속이 깨질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보여주시고 신실한 그 모습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들을 다 진멸하고자 하는 그런 진노까지 하나님이 지금 느끼고 계시고 화가 머리끝까지 나셨지만은 그러나 모세하고 약속했잖아요. 용서해 주기로. 그러니까 일단 약속은 지킨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까지 가라. 너희 조상들과 약속한 그 땅으로 가라. 그리고 이스라엘의 가나안 정복이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을 위해서 싸워주셨기 때문이지 결코 이스라엘이 강했기 때문이 아니라는 사실을 여기서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땅을 주기로 작정하셨습니까? 포기하셨습니까? 작정하시고 그걸 그대로 이루어주는 그런 과정을 보여주고 있죠. 자, 2절에 보니까 내가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요. 가나안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릿 사람과 히윗 사람과 여붓 사람을 쫓아내고. 이게 뭐예요? 가나안 7부족이에요. 가나안 땅에 이미 살고 있는 원주민들이에요. 근데 그들의 죄가 관영했어. 너무나 많은 죄악을 저질러 버렸어. 그들 속에는 정말 이루 말로 다 형언할 수 없는 악독한 짓들이 많이 이제 퍼져버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심판할 때가 된 겁니다. 그러나 그 심판의 도구로 지금 이스라엘 민족을 쓰시는데 이스라엘 민족만 가가지고는 이길 수 있어 없어? 없어요. 그들을 몰아낼 수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해요? 내가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서 그들을 다 쫓아낸다. 그 원주민들이 그 지역에 살면서 외부인들이 들어오면 어떻게 하겠어요? 공격해가지고 못 들어오게 하겠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지금 애굽에 살던 사람들인데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하면 그 사람들이 막고 있으면 못 들어가. 근데 하나님이 사자를 보내서 어떻게 한다고요? 그 가나안 7부족, 7족속을 다 쫓아내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왜? 하나님이 주기로 약속했기 때문에. 그러면 거기 살던 원주민들은 어떡하나? 그 불쌍한 사람들. 그 인간적으로 보면 불쌍하기도 하지. 그러나 창조주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하는 자들은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네? 우상 섬기고, 그죠? 인신제사 드리고, 간음하고, 폭력을 행하고, 강탈하고, 이런 것들 하나님이 놔둘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 아직 지금 가나안 땅 들어가기도 전이야. 시내산에 와 있을 뿐이요. 그런데도 여기서 이미 하나님 말씀하시죠. 내가 사자를 보낸다. 말씀하시고. 그래서 나중에 여호수아가 이제 들어가서 그 가나안 지역을 정복하면서 이제 땅을 차지하게 되지만 그 모든 승전이 자기들 힘에요. 하나님 도와주셨기 때문이요.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이미 계획하시고 작정하셨기 때문이라. 그곳에 사는 부족들을 구체적으로 다 언급을 하고 계시잖아요. 하나님. 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3절에 가면
하나님의 언약은 지켜 줄 것이다. 내가 사자를 앞서 보내서 그 땅에 칠부족을 원주민을 다 쫓아내 줄 것이다. 거기서 너희가 살게끔 해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도 같이 가진 않겠다. 동행을 거부하십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동행하시지 않는 부모 잃은 고아와 같은 처지에 놓이게 돼요. 자, 3절 보니까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그 가나안 땅에 이르게 해주겠다. 그러나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않을 것이야.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이야. 목이 곧다는 건 뭐예요? 모가지 힘주고 있다 이 말이요. 이게 뭐예요? 교만한 거예요? 겸손한 거예요? 교만한 인간들이라는 거야. 하나님이 그렇게 엄청난 기적과 이적을 베풀어서 자기들을 이끌어서 그 노예살이에서 해방시켜 줬는데도 불구하고 한 짓이 뭐예요? 우상 숭배를 또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교만하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무시하는 자들이지. 응? 목이 곧은 백성이기 때문에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하며 그들은 하나님이 용납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교만한 자들을 하나님이 받아줄 수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진멸해버려 다 없애버린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내가 너희와 함께 가다가는 너희들 그 죄악과 그 교만 때문에 너희를 싹 다 없애버릴 수도 있다. 나는 그게 걱정이다. 오히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니까 하나님이 함께 가지 않는다면 지금 애굽에서 나올 때부터 누가 함께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 모든 이적과 기사를 통해서 기적을 통해서 이렇게 자기들이 보호받으면서 여기까지 온 거 아닙니까? 근데 여기서부터 이제 7부족이 얼마나 강성한데 그들을 쫓아내려면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제 동행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어때? 갑자기 고아가 된 것 같은 거예요. 응? 부모 이런 고아가 잘 살 수 있습니까? 아니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왔는데 지금까지 이렇게 진행해 왔는데 이제 하나님이 너희와 동행하지 않겠다. 너희를 떠나겠다 하니까 백성들이 어때요? 4절 보니까 백성이 이 준엄한 말씀을 듣고 슬퍼하여 한 사람도 자기의 몸을 단장하지 아니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동행을 거부하신 이유가 뭐냐? 아까도 왜 그랬을까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동행하실 때 이스라엘이 또다시 범죄를 하게 되면 하나님이 진노하실 거고 진노하시면 어떻게 할까? 심판하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오히려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 다시 말해 교만한 놈들이기 때문에 나를 무시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또 죄를 범할 것이다 이거야. 그러면 내가 너희를 가만둘 수 있겠냐? 그때는 진멸해 버릴 것이야. 그러니까 오히려 그걸 하나님이 염려하시는 거예요. 응? 참 인간적이죠. 하나님이요 목석이 아닙니다. 부처님은 목석이지. 그냥 그 자리에 세워놓으면 그냥 세월이 가든지 말든지 계속 그 자리에 계시는 분이 부처님이지? 하나님 어때요? 하나님 목석이 아니십니다. 생각하시는 분이고 우리를 바라보고 연민하고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고 막 애타하시는 분이고 염려도 하시는 분이요. 이들을 다 진멸하게 될까 봐 하나님이 염려하셨다고 했잖아요. 말씀하셨잖아. 내가 지금 지어낸 말이 아니잖아.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그래서 내가 너희와 동행할 수 없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개가 나옵니다. 회개. 4절이 지금 보면 그 준엄한 말씀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이 슬퍼하면서 한 사람도 자기 몸을 단장하지 아니했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강력한 그 경고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 숭배의 그 죄를 갖다가 회개하고 있는 장면. 유대인들은 회개를 위해서 몸 단장을 삼가는 거, 뭐 액세서리를 하거나 뭐 그때도 화장품이 있었습니다. 나름대로 몸을 막 단장하는 게 있었겠지. 그런 것들을 회개할 때는 하지 않는 거야. 머리를 풀어헤치고, 그리고 옷을 찢어봐. 또 베옷을 입고 막 재를 막 갖다가 뒤집어 쓰면서 이렇게 회개를 했어요. 그런데 이런 회개가 후대로 오면서 형식적으로만 치우치는 그런 일들이 생겼어. 겉으로만 회개하는 척하게 보여주는 회개. 그래서 요엘 선지자는 옷을 찢지 말고 뭘 찢어라? 마음을 찢어라! 이렇게 또 경고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진정한 의미의 회개를 해라. 겉으로 형식적으로 보여주기식 그런 회개하지 말고 진짜 진심으로 회개를 해라. 그 하나님은 다 아시잖아요. 그래서 요엘 2장 13절 14절에 보면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실는지 누가 알겠느냐.
여기 이 부분이 우리 성경에는 소재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는지 누가 알겠느냐 이렇게 돼 있어. 이건 잘못됐어요. 국어 문법적으로 봤을 때. 소재와 전제를 드리는 것이 그걸 받아주시는, 하나님 받아주시는 게 그게 하나님 용서해 주신 표시거든. 근데 소재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는지, 그건 뭐예요 이게? 소재를 못 드리게 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이게 잘못된 얘기죠. 여기 앞에는 보면 하나님이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복을 내린다고 했는데 소재와 전제를 못 드리게 하면 말이 돼요? 안 되잖아. 그러니까 이 번역하는 사람들이 이 국어를 잘 못해, 국어를. 그래서 내가 고쳤어. 드리게 하실는지 누가 알겠느냐. 영어를 봐도 그러더라고. 영문으로 봐도. 그래서 5절에 보면 회개를 촉구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한순간이라도 너희 가운데 이르면 너희를 진멸하리니 자 그러면 내가 절대 동행하지 않겠어. 끝! 그게 아니고 너희가 장신구를 떼어내라 말씀하신 거예요. 장신구. 네 몸 단장하는 것을 중단해라. 또 이렇게 여러 가지 액세서리 해놓은 거 팔찌 뭐 귀걸이 코걸이 이런 거 다 빼라. 그게 무슨 표시예요? 회개의 표시요. 회개하라는 겁니다. 철저하게 회개해라.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할 것인지 정하겠다. 너희가 회개하면 내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다. 그 말이지. 응?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교통하려면 뭘 해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죄를 안고 품에 안고 있으면 하나님이 가까이 하지 않으십니다. 네. 그래서 장신구를 떼어내면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앞길을 인도해 주겠다. 동행할 수도 있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이 길에서 진노를 받아서 진멸당할까 염려하시는 이 하나님. 그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입니까? 무서운 하나님입니까? 사랑의 하나님이지. 그들에게 회개하지 않으면 그들과 동행할 수 없다. 너희가 회개하자면 내가 너희한테 심판을 내려야 돼. 나는 그것이 염려돼. 그래서 너희가 차라리 안 보는 게 낫겠다. 그러면 동행하기를 원해?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거지.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듣고 슬퍼하면서 한 사람도 자기의 몸을 단장하지 아니했다는 건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뭐 했다는 거예요? 회개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는 거예요. 잘못을 인정하고 회개했다는 거죠. 무상 숭배의 죄, 금송아지 놓고 춤춘 거. 하나님은 죄인과는 교제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죄인은 결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네? 죄인은, 가장 큰 죄인은 어떤 죄인입니까? 교만한 자다. 교만한 자는 누구예요? 하나님 무시하는 자들.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공의는, 그래서 가장 죄인에게 있어서 가장 시급한 문제는 뭐예요? 자신에게 있는 죄를 말끔히 청산하는 거예요. 내 죄를 안고 있으면 그건 교만한 거예요. 회개하지도 않으면 하나님 무시하는 거지.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는 죄와 악을 용납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반면에 하나님께서 한번 맺은 당신의 언약은 어떻게 해요? 끝까지 지키시는 신실한 분. 1절에 나타나 있잖아. 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낸 백성과 함께 여기를 떠나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내 자손에게 주기로 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 내가 약속했으니까 그 땅으로 올라가라. 그 땅을 너희가 차지할 수 있도록 사자를 보내서 그 7부족을 쫓아내 주겠다. 말씀하시죠. 약속은 지키시는 분이라. 회개하는 자에 대해서는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그 베풀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분이 하나님이시죠. 왜?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니까. 죄에 대해서는 잔혹하시지만 그러나 그 죄를 회개하는 자에게는 어때요?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다. 사랑의 속성, 그걸 갖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네?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그 말씀으로 순종하며 살기를 바랍니다. 죄악된 것이 발견될 때 갖고 있어야 돼요. 가차없이 다 제거해야 돼요. 제거하고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복된 인생을 살면서 국가 기도의 사명을 감당하면 하나님이 들으실까요? 안 들으실까요? 들어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복되고 위대한 사명을 감당하는, 그것도 헌신적으로 감당하는 우리 기도 용사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찬송 423장 먹보다도 더 검은 찬양합시다. 먹보다도 더 검은 죄로 물들이 마음 있는 바가 더 이게 깨끗하게 씻겼네. 주의 보혈 흐르는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모든 의심 걱정과 두려움이 사라져 슬픈 간식 변하여 기쁜 찬송 되었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세상 무기 영화와 즐겨하던 모든 것 주를 믿는 내게는 분토만도 못하가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나의 모든 법에는 저 천국에 쌓였네. 나의 평생 자랑은 주의 십자가로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돼.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가나안 동행을 거부하신 하나님은 그 백성을 사랑하시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할 때에 우리 하나님은 그들과 동행하며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십니다. 아버지여,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히 회개하며 하나님의 말씀 따라 순종하면서 헌신하며 충성하는 사명 감당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주여